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온 땅에 흘러
십자가를 붙드네. 네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명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성 열리니 내가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참회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강단과 회중의 성령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 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자세히 주목하여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이리로 데리고 온 이유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도시처럼, 한 건물이 도시처럼 웅장한 건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을 자세히 보고 듣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성전은 우리 인간 세상에 없는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저 성전은 유다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건데, 유다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장차 저 성전이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영원히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 성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물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은행에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은행이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마트도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주문하면 물건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이 바로 작은 이 기계 안에 들어온 것처럼 저 큰 거대한 성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본사는 분당에 있어요. 카카오 본사는 성남에 가면은 테크노밸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성전된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을 보면 정말로 웅장하고 거대하고 정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토록 웅장하고 크고 다양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담인데요. 담. 여러분 집에도 다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담은 보호와 구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와 구별. 원어로 보면 사비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은 이것은 사방으로 들렸다. 사방으로 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두께가 3.2m, 높이가 3.2m. 특별한 것은 두께가 무려 3.2m라고 하는 엄청난 두께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 벽은 무엇으로도 뚫어지지 않는 견고한 벽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엘리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의 군대가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3면에서 동시에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을 때 아람의 특수부대가 와서 딱 사면으로 포위하고 있을 때 시종이 가서 놀랍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사면으로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놀라지 말라.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하면서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시종의 눈이 확 열어지는데 놀랍게도 불말과 불병거. 우리 인간 세상에 없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 그러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곁에도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만과 불병거가 쫙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면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풀무불 속에 빠졌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 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 겁니다. 소름 돋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서 불 속에서 보는데 빛이 나는 거죠. 즉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면으로 둘러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담은 구별을 말합니다. 구별. 이 담 안과 담 밖은 다릅니다. 이 담 안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냐? 이 담 안, 즉 성전 안에, 즉 예수님 안에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하는데 지성소까지 가죠.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통과할 때마다 더 깊어지고 또 통과할 때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은혜의 핵심은 2가지라 볼 수 있는데 속죄와 하나님을 만남. 속죄와 하나님을 만남인데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과 지성소. 이 2가지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핵심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가 문입니다. 문. 40장 25절에 보면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요, 첫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문이 참
참 비정상적이라 할 정도로 문이 거대합니다. 높이가 무려 30m가 넘어요. 예, 저 문. 높이가 30m가 넘고 길이가 쭉 들어가는 깊이가 25m 정도 됩니다. 폭은 12.5m. 그냥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요. 이 문은 들어가게 하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게. 그래서 이 문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를 들여보내주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를 보면 죽는다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레미야 30장에 보니까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가까이 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가까이 오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즉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담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속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힘을 줍니다. 힘을. 어떤 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예수겔의 거대한 이 성전에 문을 3번 통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을 통과해서 넓은 뜰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문을 통과해서 또 뜰을 통과하게 되고 마지막에 성전문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는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들어온 것입니다만은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거기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자, 그 전의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차이점이 있다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커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소리가 엄청났겠죠? 쫙 찢어집니다. 즉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은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들어가게 하는 문.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들어가게 하는 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보혈 찬송을 합니다. 꼭 빼지 않고 보혈 찬송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문을 통과하여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사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갇혀서 매를 많이 맞고 이 착고에 채워져서 이 추운 바닥에 있을 때에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면서 묶여있는 것이 쫙쫙 풀어지는 겁니다. 그곳은 감옥 지하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는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 대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찬송함으로. 여러분 보혈 찬송 한두 곡은 꼭 외우시기 바라요. 그 보혈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그 문을 통과하여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골방입니다. 골방. 다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한가운데 성전이 쫙 있는데요. 저 성전 사면에 저 가운데 성전이 들어있고 저 성전 3면에 들어가는 문 쪽 말고 3면에가 방들이 쫙 들어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해서 방이 수십 개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8가지 종류의 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8가지 형태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소에 붙어있는 방들은 기도의 방들입니다. 제사장들, 섬기는 자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방들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 힘주심, 위로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할 때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성전의 신앙,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복이 됩니다.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많은 눈물 골짜기가 그 눈물이 기쁨의 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른 비 늦은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신앙이 그토록 복되고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교회 와서 살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안에 살아라,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은 생명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그룹과 종려들입니다. 거기에 성전벽, 또 문의 벽들은 다 이 그룹들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이쪽에는 사람 얼굴, 이쪽에는 사자 얼굴.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이쪽에는 사람 얼굴, 이쪽에는 천사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특징, 축복과 지혜를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면 아시겠죠? 창세기 이 사람을 지을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다 주셨고 특히 사람에게 준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또 한편으로는 사자인데요, 사자의 특징은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용기.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사자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종려나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나무인데 대추야자라는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예, 저렇게요. 보면은 열매가 그 넓게 펼쳐진 옆 밑에 보면은 열매가 있는데 이 한 나무에 거의 1000개 정도 열매가 맺린답니다. 근데 저 열매를 제가 먹어봤는데 꼭 대추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안에 딱딱한 부분이 없고 그 달기가 달콤한 꿀 같아요. 달콤한 꿀 같아요. 그래서 참 맛있습니다. 자, 저 종려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말하고 또 그늘이 이렇게 져서 시원한 그늘, 휴식과 평안함을 말합니다. 즉, 이 종려의 특징이 풍성함, 번성, 그 다음에 휴식과 평안함, 바로 이것이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에 가보니까 종려 70그루가 있었다고 그러죠. 종려 70그루가 있고 물샘이 있을 때, 자, 그곳은 바로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네. 성전의 안에 보면은 성전 곁에 재물을 잡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상은 생명 양식이 되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41장 22절에 보면 나무로 된 제단인데 높이는 3척 약 1.5m 정도 됩니다. 길이는 2척 약 1m 정도 됩니다. 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호와 앞에 상이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식인종도 아니고 네 살을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한다는 말이냐. 자,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이 말을 싫어했는데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도 음식을 먹는데 우리 영혼이 참된 생명을 얻는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은 어떤 형태로 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씀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음식은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씹어서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위장으로.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내게 힘도 주고 기쁨도 주고 만족도 주는 것처럼 또 약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국 죽고 자, 흙에 묻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재림하신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성전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의 은혜는 또 다양한 은혜가 있습니다. 길도 있고요, 벽도 있고요, 자, 기둥도 있고 수많은 많은 성전 안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입니다. 자, 결국 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어디? 내 안에. 어디? 내 곁에. 내 안에, 내 곁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벽이 되셔서 세상 환난과 시험과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방이 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종려처럼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사람처럼 복되고 지혜롭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까 거대한 에스겔의 성전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배부르게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복은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인 내 마음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인생의 담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골방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떡상이 되어 주시어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셔드리오니 나를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옵시고 나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인생의 담이 되어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내 인생의 생명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하게 살게 되게 정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릇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있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내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자 되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내 속에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전의 은혜로 풍성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안에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여 주시옵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당신 걱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엿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에스겔에 보여주신 성전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사면성벽의 담으로 보호하여 주시어서 세상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환난 어려움에서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생명문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보혈의 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풍성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쾌하고 시원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이 사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골방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 거룩한 곳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성전 되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이 많은 샘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어서 새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울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과 탄식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 가정들에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생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힘차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모든 곳곳을 살려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소망 품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된 성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함께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